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설립된 지 28주년을 기념하는 주일 예배입니다. 여기까지 임마누엘 함께 하시고 여기까지 에베네셀 도우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께 감사의 박수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사업하는 데도 아니고 사교 집단도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제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어 가는 곳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약속으로 예비된 그 영원한 도성,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서로를 격려하고 함께 달려가는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특별히 교회는 고린도전서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교회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의 지체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누구도 주인 노릇할 수 없습니다. 교회를 개척, 설립해서 여기까지 리더로 그렇게 했던 저도 주인이 아닙니다. 한 지체 역할을 맡은 지체일 뿐입니다. 그래서 교회 리더로서 저는 목회하면서 아부하지 않았습니다. 사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크게 눈치 보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강해서가 그런 것이 아니죠. 제가 잘나서도 아니죠. 자존심이 강해서도 아니죠. 이유는 그렇게 하고 싶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교회는 제가 주인이 아니고 누구도 크게 교회를 흔들어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오직 유일한 교회의 머리와 주권자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28년 동안 얼마나 감사한 일이 많고 감사 표현을 해야 되고 정말 감사합니다. 권사님, 집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걸 수도 없이 표현하고 싶지만 그걸 어떻게 다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기억해 주실 거예요.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이에요. 이 교회가 존재하는 한 주님의 숲 큰나무 교회는 머리가 우리 주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작지만 창립주의를 기념하며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과 함께는 괜찮은데 창립 28주년 기념 예배를 또 드린다고 하니까 사람들은 대단한 큰 교회인 줄 알아요. 별 상관없죠. 50평에서 사는 그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가정이고 2평밖에 되지 않는 곳에서 힘들게 사는, 그렇지만 행복하게 가족들이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서 사는 그 가정도 진정한 가정입니다. 작지만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아시아의 7교회 중에 유일하게 칭찬받았던 교회가 있습니다. 2교회입니다. 기억하십니까?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환난이 있고 궁핍한 교회이지만 실상은 부유한 교회라고 주님이 칭찬하셨습니다.
라오디아 교회를 향해서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배반하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스스로 나는 부유한 자라,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그렇게 스스로 고백했던 라오디아 교회를 향해서는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는가? 가난한 것과 눈먼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리고 주님이 책망하십니다. 그 이유는 뭐냐? 교회가 부자라서 책망한 것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계시록 3장 20절, 라오디아 교회를 향해서 하는 말씀이거든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겠다. 지금 라오디아 교회에게 말씀하신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시다라는 거예요? 문 밖에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계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최소한도 우리가 고민하고 많은 숫자가 모이지 않고 교회가 크게 성장하지 않지만 이것만큼은 고민해야 됩니다. 작은 능력으로 우리가 연약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최소한 이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거하고 계시는지, 주님이 밖에 계시면서 여전히 노크하고 계시지 않는지. 물리적인 노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각자 우리가 교회예요. 우리 각자 안에 주님이 거하고 계신다고 한다면 이 교회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교회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계시겠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나 봐요. 그리고 저를 사랑하고 격려해 주나 봐요. 오늘 보니까 제일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올해. 그래도 올해 들어 제일 많이 나온 것 같아요. 격려해 주는 것 같아요. 위로해 주는 것 같아요. 야, 성목사, 그 김빠져 너무 힘내지 마라. 이게 주님은 그런 것 같아. 성목사, 힘내라. 이렇게 진지하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 야, 힘 좀 내. 힘내라니까? 이러는 것 같아. 그런 위로들이 있는 것 같아. 그 위로를 몇십 년 동안 이렇게 받고 여기까지 오는 거고, 앞으로도 그런 격려 안에서 가는 거고, 또 함께하는 우리 성도들이 우리의 힘을 합쳐서 교회가 교회되게, 교회가 교회되게 하니까 감사한 거예요. 나이가 벼슬이라고 교회가 오래되다 보니까 이제 성도들이 알아서들 이렇게 모든 것들 행사도 하려고 하고 하는 거 보면 감사해요. 저의 유일한 우리 교회에 대한 비전은 주님 오시는 날까지 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상의 교회는 영원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말씀드렸던 주님 앞에 그렇게 칭찬받았던 초대교회, 서문학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선교를 그렇게 많이 했던 안디옥 교회, 예루살렘 교회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비전을 꿈꾸는 것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하는 교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인 것입니다. 목회자들이 모이면 빠지지 않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10년, 20년 후 한국 교회의 미래입니다. 교회가 저출산으로 인하여, 초고령화로 인하여서 점점점 숫자가 줄어듭니다. 가나안 성도들이 많아집니다. 가나안 성도, 가나안 반대로 하면 안나가 성도들이 많아집니다. 젊은이들이 교회를 찾지 않습니다. 우리 성결신문의 통계를 보면서 끔찍할 정도로 지방에 있는 교회들
특별히 지방의 농어촌 교회들 평균 연령이 70대 이상. 그 교회의 청년이 몇 살이냐? 60대 후반. 청년이 교회에서 청년을 찾을 수가 없어요. 교회란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를 말하기도 하는데, 교회가 사라진다라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지가 않고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없어지는 이유 중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첫째는 전도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재정의 문제입니다. 교회가 성도들이 많이 모이게 되고 전도되어서 활성화가 되면 재정의 문제도 해결이 되겠죠. 교회가 운영되려면 재정이 있어야 하는데, 헌금하는 분들이 점점 나이가 들고 실직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젊은이들은 교회의 멤버십이 약하다 보니까 헌신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점점 쇠퇴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교회를 계속해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한국교회와 전 지구촌의 교회들을 통하여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한 사람도 멸망되기를 원치 않으세요. 그러려면 교회가 존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 일도 안 하는 것 같지만 이렇게 교회의 구성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 자리를 지켜주는 것만도 기본적으로 어마어마하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소중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소중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모이지 않는다면 교회의 종탑은 사라집니다. 십자가 사라집니다. 찬송의 소리들이 사라집니다. 저 시골에 저 예수를 안 믿었었는데, 시골에서 지금 생각해보면 선명해요. 어느 공간인데 그 당시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이곳이 뭐지? 어떤 데지? 근데 건물이 허물어지고 안에 있는 공간에 있는 이 집기들이 다 너부러지고, 나중에 알고 봤더니 전도관이야. 신앙촌에서 했던 박태선 전도관. 그 교회가 문을 닫은 거예요. 사라진 거예요. 이단 교회이지만 교회도 이렇게 없어질 수 있나? 미래의 한국 교회들이, 수도 없는 교회들이 텅텅 비어지고 문을 닫을 거예요. 유럽에 있는 교회들이 여러분 백화점으로 바뀌고, 심지어 술집으로 바뀌고, 교회 운영이 안 되니까 스위스에 있는 모 교회는 반절을 나눠서 하나는 술집, 반쪽은 이렇게 반 나눠서 한쪽은 술집, 한쪽은 예배당. 왜? 그렇게라도 안 하면 교회가 존재할 수가 없으니까. 한국 교회도 걱정이에요. 몇백억씩 나가는 그 건물들을 어떻게 운영을 합니까? 빚이 250억, 300억, 400억, 20억, 30억 이러는데, 건물로서의 이 교회들이 사라지게 되면 그 얘기는 뭐냐? 주님을 고백하는 신자들이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 마음속에 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베드로서 3장 9절로 1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를 이르기를 원하는. 여기 보니까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를 원해요. 근데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면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멸망의 일로 가는 거죠.
그 10절 이후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라. 주님의 날, 심판의 날이 도적같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사라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전 세계의 교회들이 세워지기를 늘 기도하고 축복하고, 내 교회만 내 교회가 아니에요. 옆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 믿는 사람 만나면 반가워서 서로 격려하고 인사하고 어느 교회에 나가세요? 그 교회가 잘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교회가 연대하면서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적지만 우리 교회보다 더 적고 더 힘든 교회들 있잖아요. 그러면 늘 언제나 도와요. 힘 닿는 데까지. 어떨 때는 몸으로 내가 도와야 될 일이 있으면 몸으로 도와요. 내가 2개 있으면 하나 도울 때도 있어요. 어쩔 때는 하나 있을 때 반쪽을 나눌 때도 있어요. 왜? 같이 살아야 되니까. 왜? 주님의 교회이니까. 오늘 함께 읽었던 그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그라는 것은 누구예요? 우리 주님이세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바울도 함께 걸어가겠다고 고백해요. 바울은 교회를 세우고 교회가 성숙하게 하는데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바울서신 편지를 많이 썼는데 그걸 살펴보게 되면 대부분 하나님을 위하여 어떻게 살 것인가, 교회를 위해 어떻게 일할 것인가, 이웃과 더불어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것을 중심적으로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를 위하여 어떻게 일할 것인가. 바울은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피를 흘려 주셨잖아요. 피값 주고 교회를 샀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피값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태동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속내는 뭐냐면, 이제 예수님이 피값 주고 이 세운 교회를 내가 피를 흘려서라도 교회를 지켜야 되겠다,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교회를 성장시키고 성숙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를 위하여 어떻게 일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24절, 25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자,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바울은 자기를 몸된 교회의 일꾼이라고 소개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으면 자라야 돼요. 성장해야 됩니다. 그런데 항상 어린 아이 신자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때가 되면 교회는 세례를 받고 직분도 받고 또 거기에 맞게 헌신도 하고 충성도 하고. 옛날 교회는 거의 다 교회 일꾼이 누구였을까요? 목사님이요? 집사요? 늘 교회에서 복적복적하면서 모든 일을 누가 했을까? 청년들이 했어요. 교회는 청년들이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지금으로부터 20년, 30년, 40년 전에 한국 교회 미래가 있었던 거예요. 다음 세대인 청년들이 주축이 되어서 교회 무슨 행사한다고 그러면 다 청년들이, 그 다음에 뭐 추리한다고 그러면 다 문학의 밤 청년들이, 수련회 가서 은혜를 받고 변화되고.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청년들도 이제는 예수님이 주인이시지만
멤버십으로서 내가 주인의식 갖고 교회를 위해서 나도 헌신하고 충성을 다하고 그 마음을 가져야 되는, 이제 일꾼이라는 의식을 가져야 돼요. 일꾼으로 번역된 디아코노스라는 이 단어는 좀 설명해 드릴게요. 주인의 명령을 수행하는 사람 혹은 시중드는 사람을 가리키는데, 이러한 디아코노스는 주인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복종하고 그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 일꾼 되었다라는 것은 주인 대신 우리 주님의 뜻에 복종하고 세상과 하나님을 화목시키는 복음을 위해, 교회를 위해 시종드는 사람을 일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디아코노스. 여러분들도 다 디아코노스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교회의 일꾼이 된 것에 대해서 그 기원과 목적을 얘기하는데, 여기 직분으로 번역된 단어가 오어코노마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 의미상 주어가 하나님일 때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관리하는 일, 즉 통치, 섭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직분이라는 의미가 아닌, 오히려 옛날 성경은 경륜이라고 되어 있는데 경륜, 섭리라고 그렇게 우리가 번역하는 게 더 낫습니다. 바울은 결국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따라 복음 전파하는 사도직을 감당하게 됐다. 자기 스스로가 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꾼 된 것은, 사도 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사랑해서 믿고 직분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구원받고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성도가 된 것이고 교회의 일원 일꾼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교회 헌신하시는 분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충성되이 여겨 세운 직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은 몰라요. 어쩔 때 목사도 그래요. 헌신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희한해요. 하나님은 알아주지 않게 해요. 그리고 좀 지나면, 하루 지나면, 아니 몇 시간이 지나면, 그래요. 주님이 뭐라고요? 그렇게 너 드러내고 싶어? 그렇게 너 인정받고 싶어? 그럼 뭐라고 그러겠어요, 하나님 앞에? 그럼 하나님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내가 다 알아. 그러면 이 마음속에 그런 생각, 왜 나만이요? 너라도 그렇게 가야 되지 않니? 끝까지 가봐. 힘들어요. 못 가겠어요. 그래도 가야지. 주님이 그렇게 격려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아무도 몰라도 어느 날 와서 교회에서 계단 청소 한번 해도 아무 보는 사람 없을 거예요. 주님이 아세요. 할 사람이 없어서 아멘도 안 해. 알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어디에서든지 세상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보는 일 있잖아요. 알아요. 혈기 부리지 말고 속상해하지 말고, 원래 세상은 그런 곳이야. 하나님은 알아. 교회에서도 그래요. 여러분, 헌신하면 들킨다라는 거 아십니까? 시간 지나면 목사도 알게 돼요. 그러니까 누가 안 알아줘도 일꾼으로서 열심히 헌신하면 하늘에서 상이 크게 돼요. 그리고 칭찬받게 돼 있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이 교회가 오기까지 물신양면으로 뒤에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우리 교회 성도들은 말할 것도 없지만 여기 함께하고 있는 우리 권사님 중에 한 권사님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가 창립하면서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손길들을 통하여서 또 기도해주고, 새벽마다 기도해 주시고, 때가 되면 또 헌신도 해주고, 그러면서 교회를 격려해 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말할 것도 없지만 일꾼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수종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을 어떻게 하나님 받으십시오 던지면 받습니까? 아니야.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 교회에 헌신하는 것이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사랑하는 것이 주님에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또 다시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사람에게 잘못하는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물어볼게요. 상처 받는 사람이 나쁠까요? 상처 주는 사람이 나쁠까요? 에? 빨리 말해봐요. 야, 우리 성도들은 그래도 의식이 있네. 나는 어떤 지도자 리더십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저 시험 들어 뭐라고 그러니까 시험 드는 놈이 나쁜 놈이지 못된 놈이고 믿음 없는 놈이지 뭐 그거. 나 그 소리 듣고 충격을 받아. 그건 그 사람 몫이지 왜 자기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누군가를 상처 주면 안 돼요. 아멘. 혹시 저한테 상처받았으면 용서하십시오. 진심이 아닙니다. 제가 부족해서. 여러분이 누군가를 상처 준다라는 것은, 그리고 그거를 갖다가 마음이 아파하지도 않는 것은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죽게 하듯 하라 그랬습니다. 교회를 향해서도 성도를 향해서도 내 이웃을 향해서도 그게 일꾼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화나는 일이 생기고 왜 나만 속상하고 그 고난을 당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꾼은 교회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기뻐한다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고난이 기쁘대요. 아니, 고난이 기쁜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요즘 욥기서 묵상하면서 느끼는 거 있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욥이 미치고 환장하겠어요. 그냥 뛰겠어. 난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나에게 이렇게 고난이 오고 친구들과 사람들은 다 나한테 잘못했다고 그러는 거야. 너무너무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바울에게 깨우쳐 주는 거예요. 야, 아무 이유 없이 고난 와도 거기 안에는 또 하나님의 또 섭리가 있겠지. 네가 잘못 안 했지만 그냥 한번 나를 신뢰하면서 끝까지 버텨볼래? 이겨내볼래? 선한 일을 하다 보게 되면 여러분 손해보는 일이 많아요. 고난받는 일 많아요. 사도 바울이 목숨을 걸고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세우고 하려다 보니까 당시에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고난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매도 맞기도 하고 핍박도 받기도 하고 이방인들 편들다 보니까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당해요. 근데 그게 기쁘대요. 이게 기쁘다는 거예요. 여기 기뻐하고로 이 번역된 카이로라는 이 단어는 기뻐하다, 즐거워하다라는 뜻으로 일반적으로 번영과 평안에서 오는 감정이에요. 여러분의 삶에 막 뭐가 번영이 돼요. 그리고 뭔가가 잘 되고 평안이 있어요. 기뻐요, 안 기뻐요? 기뻐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 단어가 카이로라는 이 단어가 그거예요. 바울은 이 단어를 자유 사용했는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처해 있을 때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가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이러한 기쁨을 지닐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바로 뭐냐?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나를 구속하신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늘 소망을 갖고 살게 하신 그리스도. 그러니까 현재의 고난은, 힘든 일은 장차 얻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늘 얘기하잖아요. 나 부활 없으면 내가 제일 불쌍한 사람이야. 그리고 인생 자체가 우리가 꿈꾸고 이 세상에서 잘 되기를 소망하는 것과 너무 반대되잖아요. 사도 바울이 하늘을 소망하면서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면서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 그 자체도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골로새서는 옥준서신인데
골로새서를 쓰는 당시의 상황에서 볼 때 바울이 지금 투옥이라는 암담한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바울의 내면을 감싸고 있는 것은 하나님으로 충만, 성령으로 충만, 예수로 충만, 말씀으로 충만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흘러나오는 거야, 기쁨이. 다시 여러분, 대학교에 합격했을 때, 회사에 합격했을 때, 뭔가 이루어졌을 때, 번영됐을 때, 잘 될 때, 그 순간은 너무 기쁘죠. 여러분, 부모님들, 자식 본인이 대학교에, 어느 원하는 대학교에 합격했다, 기뻐하지만, 자식도 기뻐하지만 부모는 더 기뻐. 그래서 처음에는 합격했다고 그러면, 왜 옛날 분들은 그랬는지 몰라. 옛날 분들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무 잘했다. 야, 너무 잘했어. 아빠도 엄마도 너무 기분 좋다. 이렇게 말하면 좋은데, 뭐라고 그런 줄 알아? 합격하고 오면 속으로는 좋아서 막 흥분되면서, 너 교만하면 안 돼. 더 열심히 해야 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때 뒤로 돌아서 방에 들어가서 기뻐서 어쩔 줄 모르, 예스! 이러는 거. 이거예요. 이렇게 마음이 기뻤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근데 환경은 전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믿음 지키고 행복하게 살려면 여러분을 붙들고 있는 게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늘의 소망,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심, 이거예요. 교회 일꾼은 영광도 있지만 동시에 괴로움도 있습니다. 희생과 헌신이 따라야 하기 때문에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괴로움을 오히려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여기 이 말이 난제 중에 하나인데, 오늘 함께 읽었던 그 말씀 중에 24절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자기 육체에 채운다라는 것, 난제 구절인데, 여기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속죄와 우리의 구원을 위한 고난은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속죄와 구원을 위한 고난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만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내가 다 이뤘다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말은 인류의 대속과 구원을 위해 지불해야 할 그 값을 다 지불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온전히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란 말의 뜻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 받는 고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받는 고난, 우리들이 교회를 위해 감당해야 될 고난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과 시간과 물질을 통하여서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꾼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의 왕이신 그분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나를 통하여서 이루어진다. 한 나라의 대통령의 말을 누군가가 이루기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놓는데, 서울의 봄을 저는 안 봤습니다. 이번 주에 한번 볼까 하는데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학교 마지막 끝났거든요. 지난주에 시험도 끝나고 다 이제 끝나서 이제 마음에 조금 여유가 있는데, 또 연말이잖아요. 성탄절이 있고 성구영신절이 있고 또 그렇잖아요. 그래도 한번 시간을 내보려고 하는데, 뭐예요? 한 사람의 대통령을 세우기 위해서 누군가 죽기까지 하잖아요. 헌신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다. 바울이 그랬던 거예요. 바울이 온전히 이루려 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다음에 나오는 26절에서
비밀이라고 표현해요. 읽어볼게요.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그리고 이 비밀의 영광 속에 있는 풍성함을 언급하면서 그 비밀이 누구냐? 27절,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비밀이 뭐라고요? 그리스도라고. 그리스도. 그리고 마침내 바울은 그 그리스도를 자신이 전파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28절,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라. 바울이 일꾼 되었어요. 고난을 기뻐해요. 충성을 다해요. 목숨까지 걸어요. 그것은 뭐냐? 그리스도. 이 비밀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비밀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 비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람을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교회의 목적은 뭐냐면, 여러분, 비밀인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갖춤으로 그 사람이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도 그 성품에 참여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그가 가셨던 그 길,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때에 바울처럼 고난이지만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 이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교회의 일꾼은 자기 힘이 아닌 주님의 능력으로 일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9절 읽습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고. 바울은 좋은 가문에 있었어요. 좋은 학벌이 있었어요. 그런 율법이 흠이 없는 자였어요. 근데 자기 힘이 아니래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그러면서 이 능력은 하나님이 나에게 부여해 주신 것이라는 거.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목회자들을,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은 겸손하게 만들기 위해서 때로는 설교도 죽을 수게 만들고, 때로는 실수하게도 만들고, 때로는 낙심하게도 만들고, 때로는 고난당하게도 만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어떤 형편을 처하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하면서 빌립보서 4장 13절, 안 봐도 외울 수 있지 않아요? 모니터 내려보세요. 우리 한번 해보게.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여러분이 어떤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거예요. 누군가 사랑하는 것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야 돼요. 그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뭐겠어요? 기도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 능력이 위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도 이 창립 예배 설교를 준비하면서 너무 힘들더라고요. 여러분은 설교 내용도 없네, 아무것도 아닌데 그럴지 모르겠지만 이 설교 한 편 한 편을 한다는 게 이게 쉽지 않은데,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우리 성도들과 함께 격려하며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근데 제가 설교하면서 그걸 느꼈어요. 하나님이 참 또 이렇게 함께 하시네? 내 느낌, 나에게 주신 느낌. 사람으로 못해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 제가 언제나 하나님이, 그러니까 너 나하고 좀 친밀하자, 너 나하고 교제하자, 너 나 의지해야 돼, 기도해야 돼. 그걸 계속 훈련하기 위해서 어디를 가요? 모임에 가요. 기도 안 하고 가잖아요. 꼭 이 마음에 뭔가 꺼리낌이 생겨요. 대화할 때도 그렇고. 미리 기도하고 준비하고 하나님 의지하면 항상 어떤 일이든 사람을 만나는 일이든
뭐 처리해야 될 일이든 하나님이 다 간섭하셔서 매끄럽게 인도해 주세요.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힘으로. 한번 따라 할까요? 하나님,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 제 힘으로는 못해요. 하나님 힘 주세요. 네, 그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 기도. 그때 그 순간 감정적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충성하겠다. 그것도 필요합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머릿속에 이성적으로 이해가 돼야 돼요. 그래서 감정까지 내려가야 돼. 그게 뭐냐? 바울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을 만났거든요. 어떻게 배설물로 다 여겨요? 주님을 만났거든요. 그리고 고백을 해요. 나는 괴수라고. 누구도 고백하지 않는 괴수래요. 자기는 질그릇이래요. 뭘 강조하기 위해서 자기를 질그릇으로 표현했을까요? 누구보다도 질그릇 아니에요. 바울은 누구보다도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에요. 근데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고백해요. 깨어지기 쉬운 그릇 속에 뭘 담았다고요? 보화. 그 보화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약했어요? 안 약했어요. 근데 자기는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약하다고 고백해요. 왜 그랬을까요?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내 약할 때의 강함은 뭐냐?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드러나기 위해서. 그래서 약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있어서 우리가 일꾼 되어 하나님께서 교회의 공동체 일원으로서 여기까지 함께 했던 것 감사하고 앞으로도 함께 할 때 여러분들 바울처럼 일꾼 의식을 가지고 우리 주님 나라 위해서 우리의 축복을 위해서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우리 함께 열심을 다해서 이를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합시다. 화이팅 합시다. 화이팅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